어제는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저에게 보내온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는데 여권 표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권인 줄 알았는데 비행기 티켓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속을 보고 나니까 결혼식 초대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를 가고 요즘 사람들은 신박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아마 새 가정을 꾸리면서 새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나라의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늘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을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고 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소속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말로 하늘나라,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고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빌라도에게 붙들리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나라 왕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도 너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시간과 자신의 어떤 전부를 그렇게 다해서 일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물론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3년을 머물면서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다해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오랫동안 이 도시에 바울이 머물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에베소가 그만큼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인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머물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봤을 때 바울 당시에 바로 그 에베소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베소가 당시에 이 세상 나라의 가장 문화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가
가졌던 에베소에 대한 관심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에베소를, 당시에 2000년 전에 에베소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고요,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아시아 쪽에서 최대의 도시로서 서양과 동양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로마라고 불리는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제 사진에 가져왔습니다. 무려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거대한 극장과 음악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체육관 이런 운동장을 지을 때 3만 명, 6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그렇죠, 많은 장비가 있어서 짓지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만 2000년 전에 어떻게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저런 음악당이나 이런 극장을 지었을까? 뿐만 아닙니다. 도시에 아주 넓은 쇼핑 상가와 당시에 유행했던 큰 목욕탕들, 이런 시설들이 가득한 에베소의 고대 도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펼쳤습니다만 이렇게 큰 몇 개의 산을 뒤덮는 도시를 형성해 놓고 그 안에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서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특별히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고급 주택가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좀 급이 다른 상점들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에서 무역로를 따라 들어온 중국의 그런 실크 비단이 있었고요, 인도의 향유나 보석이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고급 향유와 화장품들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의 도시였습니다.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거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쇼핑하는 그런 도시였지요. 전해오는 그런 기록에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라는 그런 로마의 그런 집정관과 함께 자주 이곳을 와서 물건을 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대 여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상에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명품을 파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명품 거리가 있지만 이미 이 에베소에서 명품 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당시에 어쩌면 세상 나라가 상징하는 물질적인 부와 사치를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부를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자리 잡게 되는데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빼앗겨지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섬기는 대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당시에 아시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신전이 자리 잡았는데 바로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되는 큰 돌로 만든 기둥이 127개나 세워진 그런 신전을 그렇게 세웠던 도시가 바로 아데미 여신이 있는 도시 에베소였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도시를 가고 나서 여기가 바로 이 시대에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를 하나님 나라의 도시로 바꿀 것을 그의 마음속에 꿈꾸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바울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여러분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사모했던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사치와 모든 유행이 다 담겨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8절에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그가 가르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과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나눔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되고 나뉘어진다는 의미지요. 무엇이 거룩입니까? 거룩은 거룩한 것과 세상이 나뉘어지고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인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세상에서 나를 나누고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의미로 자신을 거룩한 자로 여기면서 자신을 구별시켰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할 때 일어나는 거룩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나눔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두 단어가 오늘 우리 눈에 띄게 됩니다. 바울이 9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 무리 앞에서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의 도를 비방했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나뉘어져서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두 단어가 나오죠. 떠남과 따로됨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과 떠나지고 세상과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 일부러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떠나지고 세상과 나누어지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바로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나뉘어지면서 한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었죠. 9절 말씀 끝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날마다. 그것을 떠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강론했는가?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여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 바울이 행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에베소 도시에서 그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행했던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바로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바울의 영적인 강력한 능력 있는 행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하고 양식처럼 나에게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먹여질 때, 그때가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양식을 먹고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식을 먹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특징인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뭔가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하루를 쉬면 하루 쉰 그것이 날마다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의 감각이 하루만큼 떨어진다고 하죠.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운동을 하루만 쉬면은 그 운동에 대해서 자기가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프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매일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반복될 때, 거듭될 때 그것이 나의 영적 생명을 지탱해 주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신앙이 날마다 이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주일에 오늘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의 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나의 삶에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나 혼자 말씀을 연구하고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 개인에게도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주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원해서 그 가족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시죠. 그들이 하나의 무리가 돼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고 그리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특별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예배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공동체가 돼서 모이는 우리 무리 가운데 베푸시고 무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나 혼자 만나심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함께 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 주께서 누군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그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 10절 말씀 무엇을 했는지를 10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뭐 들었다고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에베소에 와서 자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에베소를 하나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바울이 그곳에 3년을 머물면서 행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은 바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강론하고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만드는 일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의 3년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10절, 11절, 12절부터 오늘 20절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에베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11절,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생겼는가? 바울의 손이 아니라 그의 몸에 붙어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그의 몸에 걸치고 있는 것조차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에베소시에 임하는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미신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자신이 부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영적인 것을 인하여 자신의 부함이 또는 자신의 이런 사치스러운 삶이 빼앗겨지지 않기 원하여서 미신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아픈 사람의 몸에 얹는 이야기는 바로 당시에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었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가 바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베소에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13절부터 말합니다. 이 마술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술이 아닙니다. 무당 같은 어떤 주술적인 일이었고요, 또는 이런 부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을 보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바로 에베소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자 그 도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니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19절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수많은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세상 나라의 특징이었던 마술을 행했던 주술적인 사람들의 삶이 이것을 불태우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특징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한 에베소라는 도시에 일어났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오늘 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영적인 부흥, 영적인 변화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불태워지고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이런 것들이 떠나가야 천국이 임하는 것인 겁니다. 대신에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지금까지 그 성 여신의 풍요에선 아데미를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술과 무당적인 이런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일에 붙들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날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니 이제 세상 나라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저런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앞치마나 이런 손수건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만지면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울의 전한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지 않고 이런 은사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채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오늘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에베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60년 전후에 기독교의 번성으로 제사에 쓰이던 짐승들의 숫자가 에베소에서 줄어들어 가지고 상인들이 불평했던 기록들이 실제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역사책이죠. 짐승에 판매되는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를 복음이 사로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20절 말씀에 그 도시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를 오늘 20절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읽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무엇이 힘이라고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무엇이 흥왕했다고요? 주의 말씀이. 무엇이 세력이 됐다고요? 주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는 세상 나라를 대표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힘이었고 세상의 물질이 힘이었습니다. 로마의 그러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힘인 줄 알았고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서 진정한 힘이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되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오늘 증거해 주었고, 이렇게 되자 그 속에 바울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같은 일들이 그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상이 물러가고 바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책들이 불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바로 우리에게도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마을에도 이 도시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힘이 되고 주의 말씀이 세력이 되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이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아니, 핑계하려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나의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나라에 살면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오늘 날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힘이 되고 세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보여준 에베소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비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교에 흥왕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세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랑이 건물이 아니요, 교회 자랑이 못 있는 숫자가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비밀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이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랑이 흥왕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세력이 되는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세상을 대표하는 에베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3년의 삶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 이루는 비밀은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저 여러분 심령 안에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흥왕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세력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상 나라는 물질이 세력이 되고 물질이 힘이 되고, 세상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부와 사치가 힘이 되고 흥왕하고 세력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곳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에베소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세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룰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의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이 마을과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의 뜻이 이루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